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실예가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라고 했을 때 그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믿음을 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 이 정도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잘 알고 있죠. 마귀가 문제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다,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면 안다라는 것은 그 아는 대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 올바른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그분이 계신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내 자신이 완전히 맡겨져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뉘앙스는 틀리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늘 내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도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말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모든 것 되고 내게 전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이라는 건 그냥 완전히 딱 묶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거기에 푹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라고도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왔다. 이런 말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나하고 너무나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어서 서로에게 깊은 관계성은 서로에게 의미를 주고 서로에게 삶의 어떤 활력이 되기도 하고 삶의 강력한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삽니다. 마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듯이 나 책임지십시오. 라고 그 정도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함, 연약함, 실수, 허물 이런 게 다 있어도 그냥 붙잡고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나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삽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게 바로 의롭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도 법적인 용어, 법정의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신앙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믿음도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의롭다 혹은 의로 여겨주셨다 여겼다라는 말은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여긴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셨다. 그냥 받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똑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짝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여긴다면 그건 이렇게 사랑이 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버리고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전부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생의 참된 의미로 생각하고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충성된 충실한 행동, 그 사랑에 걸맞는 충성된 행동이 나와야 이게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 없이는 못 사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한번 언약도 해보자 해서 할례 언약도 주고 그 다음에 정말 네가 나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 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보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전부고 내 의미고 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연인들이 정말 이성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고백의 말은 사실 사람한테 할 만한 고백이 못 됩니다. 그 고백은 사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딱 맞아요. 사람한테 넌 나의 모든 것이야, 내 전부야, 내 의미야, 내 삶의 원동력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게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진실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만물 속에 인생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게 됐고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은 정말 변함없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노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나하고는 될래야 될 수 없고 그분이 그럴기에는 너무나 크고 귀하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없이 못 살고 내 사랑이 정말 너무나 뜨겁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사랑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절에서 일하는 자가 받는 싹, 그건 보수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보수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은혜라는 그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준 거야. 그러니까 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한테 내가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건데 뭐 당신이 뭔데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은 크고 높고 높으신 분이어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과의 이런 관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또 그럴 만큼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그분이 다 덮어놓고 다 모든 조건 다 따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셨다라는 것, 받아들이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품어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값없는 은혜,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은혜는 값이 없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어떻게 값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은혜 앞에다가 값없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의롭게 받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은혜는 엄청난 것이고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건 없이 값없이라는 말은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값없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바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값없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값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조건 없이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라도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희생. 그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질 수 있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희생이 없는 은혜는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도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희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믿음이라는 고백 그 자체가 그 고백 자체 속에 이미 내 모든 것은 당신께 맡겼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라는 그런 내 자신의 헌신,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겉으로 하는 사람들은 희생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 내 인생 다 맡기고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겠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난 너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정죄를 받아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정말 나를 품어주셨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래서 그 복을 시편의 32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32편의 이야기를 딱 간단히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딱 그거죠. 우리의 모든 죄 다 따지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냥 그거 다 털어버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 받아주면 그것같이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다윗은 그것을 노래했던 겁니다. 죄 용서받음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괜찮다,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무한한 용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걸 얘기할 때 이게 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딱 집약해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다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의 교통,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서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 교통,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딱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시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꺼이 예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린들 노래를 제대로,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아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가 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야 될 것이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확신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신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 하나님께 가면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이 그러면 할례자에게만 주어진 거냐? 무할례자에게는 아니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할례받은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이 미치겠느냐?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라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기다렸다. 왜 이제야 왔느냐? 어서 와라. 그분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 들으라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들어보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받는 침례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이제 분명히 약속합니다.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의 침례를 하는 것이죠. 결혼식을 왜 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하나의 증표로 삼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게 서로에 대한 서약이 결혼식이지, 요즘 사람들은 무슨 축제하듯이 축제에만 관심을 둬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주된 결혼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결혼하니까 와서 같이 먹고 놀자. 그런 결혼식은 지금 요즘 풍토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 가벼운 결혼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지 교회에서 뭐 특별히 화려하게 하지 않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라는 것을 더 중요한 의미를 둬야지, 요즘은 그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손님들 청해가지고 같이 잔치하는 그런 의미로 결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것은 기독교적인 참된 신앙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벼운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신앙이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충성의 고백 늘 다지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유지해 나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의 전부인 것 같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입증하며 그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져 나아갔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 믿음에 대한 입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나는 삶을 통해서, 매번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입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이게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 한 조상을 갖고 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 그가 바로 상속자인데 우리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모두가 바로 그 상속자, 그 후손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서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입증하고 확실하게 해나간 것처럼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죄돼서 심판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내어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하의 죄인입니다. 천하의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천하의 죄인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보다도 그걸 알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서로 이제 교통을 원하시는데 그 내민 손을 안 잡았다? 죽음입니다. 끝인 것이죠. 어떻게 그 손을 안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쓸데없는 똥고집이고 정말 어리석은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덥석 잡았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천하 만민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가는 진정한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